여러분 어려서 읽었던 춘향전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었지만 고향에 돌아올 때는 그 암행어사인 신분을 감추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와서 춘향이까지도 속이게 됐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또의 생일잔치 초대받아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저 구석에 앉아서 밥 얻어먹다가 이제 그 시를 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춘향이를 불러오라고, 죄인인 춘향이를 불러오라고 사또가 이제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수청을 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이몽룡이 어사 출두요 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뒤집혀지는 그 사건들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춘향전의 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의 하이라이트는 암행어사 출두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막 모든 그 소설의 내용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몽룡이 장원급제했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나중에 그 암행어사 출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또와 이제 탐관 오리들이 잡히는 장면을 통해서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마패를 꺼내드는 순간이 그 춘향전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암행어사 출두라는 그 짧은 문장에는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마패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왕이 인정하는 모든 권한과 권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그 마패에 환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라틴어로 그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키위스 로마누스 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라틴어를 외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이 암행어사 출두 같은 약간 뉘앙스의 그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외국 가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암행어사 출두라는 극적인 그 문장은 아니지만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로마 시민에 대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곳에서는 여행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구금이나 매질을 당할 수 없었고 황제에게 직접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게 되어지면 행정관들이 그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강도들도 로마 시민은 안 건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건들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반드시 보복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버리면 강도나 어떤 강간이나 이런 위협 가운데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더 진행하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한 번 더 말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이 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민은 세계 어디를 가도 안전할 수 있었고 안전이 보장되었고 어떤 구금이나 매질을 당하지 않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로마 시민이 얼마나 대단한 그 권력이라고 할까? 보장을 받았는지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로마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부장이 그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던 천부장이 대처하는 그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한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보게 될 내용이지만, 바울을 암살하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첩보를 천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물론 바울이 그 조카를 시켜가지고 천부장이 한 얘기긴 하지만, 그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굳게 결의했다라는 이야기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한 군대의 숫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이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 470명이 동원된다라는, 이 로마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누군가가 암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첩보를 듣고 난 이후에 천부장이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구원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내가 로마 사람 한 명을 구원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 효과적인, 이때 당시에 암행어사 같은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로마 시민의 권위만큼은 보장해주겠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을 건드리는 것은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 대한 권리가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궁금증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거라면 왜 이 엄청난 권리를 사도 바울은 미리 사용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매 맞기 전에 바울이 얘기했다면 바울은 최소한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1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이 돌에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 야,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살려두었을 텐데, 바울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종료되어지는 이 빌립보의 에피소드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왜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을 밝혔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큰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만 궁금한 건가요? 다들 궁금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이런 결정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긴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그 빌립보 도시에,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간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목숨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렸어도 도망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은 간수는 자신만 이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이 말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바울로부터 그리고 실라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매맞은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자신들도 세례를 받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밤이 샜다라는 거죠. 어제 바울과 신라의 겉모습만 보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줄 거면 뭐하러 옥에 가두고 그런 난리를 쳤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신라는 그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맷집에 따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맞는 것이 바울과 신라가 당했던 매질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바로 누워서 잘 수 없고 평생 동안 그 매질에 대한 후유증을 겪어야 되는 그 형벌이 이 매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이 사람들이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본보기가 됐을 것이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흡족했을 거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풀어주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하인들을 보내서 간수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야, 바울과 실라 이제 풀어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풀어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간수가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이 간수에 대해서
그 밤에 일어났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탈출할 뻔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죄를 묻지 않았고 바울과 실라도 원하던 대로 풀려나게 됐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고 간수도 구원을 받았고 간수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시점에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된 이 시점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이 행복한 결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7절과 38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섣부른 판단을 내린 상관들을 향해 바울은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암행어사 출두라고 이야기하는 외침과 같은 무시무시한 항의였습니다. 자신들이 밤에 했던 일들이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죽을 정도로 때렸고 그 다음에 착고에 묶어가지고 옥에 가뒀다라는 것은 이게 밝혀지는 날엔 로마 당국으로부터 당연히 해임당하고 죄값을 묻게 되어 있는 엄청난 죄를 자신들이 저질렀다는 사실들을 바울의 입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행정관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처벌했고 차별했다는 이야기가 로마에 밝혀지게 되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는 엄청난 죄를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을 동원할 정도로 로마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들을 둘이나 그것도 바울만 로마 시민이 아니라 신라도 숨겨진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이나 이들이 매질을 하고 옥에 가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았고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의 상관들은 그 행정관들은 그런 절차를 무시했고 가만히 문제를 덮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상관들이 보낸 부하들에게 절대로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말은 상관들을 두려워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상관들도 이 행정관들도 두려워했지만 바울과 실라를 때린 이 하인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로마 시민을 때렸구나. 이 상관들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죽게 생겼구나 라고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강약, 약강.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강한. 가진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혹독한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이 행정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인 것처럼 보였을 때는 막 대하다가 갑자기 로마 시민이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바울이 세상의 방법으로 행정관들을 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편으로 시원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불편한 거죠.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야, 바울이 이 나라를 위해서 칼을 갈았구나.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정관들을 이제 아주 그냥 나락으로 보내려고 이제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바울이 사도인데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세상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었다면 왜 굳이 재판전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 전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다 끝난 다음에 마음이 변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학폭 뭐 이런 거 내가 너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공하면 내가 꼭 터뜨릴 거야 뭐 이런 것처럼 바울도 매 맞으면서 막 옥에 갇히면서 네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터뜨릴 거야 뭐 이런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난과 박해와 돌맞음과 매맞음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했는데 만약 그때마다 로마 시민이란 말을 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게 되면 복음이 더 이상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 엄청난 특권계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고 천부장이나 돼야 간신히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줘야만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돌아다녔다면 유대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배척했을 것이고 가난한 하층민들도 종들도 노예들도 아무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한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도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으로 다 매를 맞고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생명력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어떤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겨진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조금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드디어 그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울이 뒤늦게야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처음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빌립보 사회의 복음의 영향력들을 증대시키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이제 떠날 거니까 나는 그냥 뭐 상관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을 잘 전달하고 빌립보라는 이 성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그런 땅이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의 상관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 내용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잘못된 풍속들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이 고발 내용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고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이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자신들이 했던 죄는 죄가 될 수 없는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자신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지, 복음과 어떤 사회와 복음과 로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여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남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리고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의 사역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나면 빌립보 성도들의 안전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상관들, 이 행정관들이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라고 바울은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이 상관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상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대로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바울을 권하여서 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은 여전히 조용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밝혀지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성에 남아 있어서 로마 시민인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충돌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까봐 이들은 걱정했고 최대한 소란스럽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사람을 사정없이 때리고 가두었다는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면 그들은 파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하였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해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청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간청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 성을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보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라고 열심히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울과 신라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당당하게 옥에서 나왔습니다. 행정관들과 함께 당당하게 옥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무고하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디모데와 누가가 이곳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과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몇몇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위해서 신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자신 있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살아갈 그들이 당할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했던 위로하고 가니라라는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형제들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앞서 상관들이 바울에게 권했다라는 단어와 바울이 위로했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권하다,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불러서 옆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들이 한 파라클레오는 간청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삼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는 부탁의 의미였다면 바울이 형제들에게 했던 파라클레오는 권면의 의미였습니다. 옳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바울이 했던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난 중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기까지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갓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도시에 누가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40절에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는 의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만나보고 가니라 라는 이 단어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 주에 살펴볼 17장 1절의 내용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오게 되었을 때 주어가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합류했을 것이라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도행전의 주어가 그들이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사도행전 20장에 이를 때까지 역사적으로는 대략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단어가 그들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도행전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이 누가라는 이 친구를 바울은 과감하게 빌립보라는 성에 남겨둡니다. 언제까지?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3차 전도여행 중에 다시 빌립보에 올 때까지 다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까지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새로 얻은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누가까지도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필요한 존재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매를 맞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매를 맞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존재가 함께 가고 있다면, 그들의 동역자로 함께 여정을 같이 간다면 그들에게 참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바울과 실라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가에게 빌립보 교회를 부탁하고 누가를 남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 누가가 남았다라는 기록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가장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누가의 아낌없이 드리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낌없이 포기했을 때 누가가 그 아낌없이 자신도 자신의 삶들을 빌립보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 성이 첫 번째 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수도는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게 될 그 성이 훨씬 더 큰 성이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은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지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누가라면 차라리 남길 거면 데살로니카에서 남기지, 사람들 더 많은데 남기지라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맞고 막 귀신 들린 여종 주인들이 막 이렇게 설치고 막 이런 데 남으면은 사역하기 참 힘들 텐데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의 그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빌립보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을 향해서 비난할 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지원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과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아낌없는 사랑과 누가의 아낌없는 헌신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와 유창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모든 지식과 모든 학식들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아낌없이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를 향하는 그 도로를 걸으면서 그는 어렴풋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쌓았던 모든 스펙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사용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한 번 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린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에서 첫 번째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건 할례이건 율법에 대한 지식이건 아니면 언어적 능력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텐트를 치는 재능이었던, 돈을 버는 재주였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동역자인 누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뜨겁게 했던 그 누가마저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좋았겠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들을 정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 평생에 걸쳐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들을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내 것인 양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아까워서 우리가 아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로마로 가는 길을 걸었다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나의 재정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계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들을 텐데 아직 우리는 로마로 가는 길을 걷지 않아서 살짝 주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끼다 똥된다 라는 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잘 효과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전부를 다 드렸는데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것들을 조금 주저하는 마음들도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드렸을 때 아낌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의 전도여행팀 누가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